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잠언서 26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라가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은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잠언 27장의 26장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내 스스로를 보니까 아유 내가 참 미련한 짓을 했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왜 저래 하고 좀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면은 어쩌다 한번 아유 뭐 실수했네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정말 그래서 미련한 사람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보아도 늘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는 일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처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어리석게 지혜롭게 잘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렇게 변화나 반응이 고쳐짐이 없는 그런 모습들, 시간이 지나는데 또 반복해서 잘못된 일들을 생각 말들을 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참 아쉬웠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꼭 어린아이와 같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 할 것 한동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언어들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것이 진심이 아니기도 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미련한 짓이나 언어들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과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미련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잠언 26장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어리석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련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 자신도 보면 그렇게 미련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고 따라 행동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그와 같을까, 너도 미련한 자가 될까 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행동, 또 그들의 말은 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은, 따라하게 되면 역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은 어떤 말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도 뭐 지혜롭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리석은 그런 말의 부류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뜻을 주관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말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언어의 모습은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내 의견 소중하죠. 내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같이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지혜로운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배려하고 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내 생각이나 내 말에 반영이 되어지고 해서 공동체를 서로의 그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여나 나에게 아니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 그런 나의 말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이 어리석은 언어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잘 아는 사람들, 그것도 어리석은 말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리 분별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소금을 뿌린다, 그 기름을 더 넣는다, 이런 얘기처럼 자꾸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욥이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위로하러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위로가 아니라 더 상처를 주고 더 아픔을 주고 더 정말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틀린 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들이 했던 그 얘기만 이렇게 뽑아 보면은 저것도 맞을 수가 있네, 일리가 있네, 이렇게 얘기할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사람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이기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말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내 자신이 아니면 혹여나 누군가 이런 언어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참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맞장구를 치고 자신도 벗어날 수 없는 이 말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자신, 또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한다,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합니까? 들은 대로 말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것을 또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말이 또 말을 낳아서 전혀 다른 결과들로 또 우리가 전해 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정말 용기를 내서 냈는데 나중에 누군가를 둘러 전해 들은 얘기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로 각색돼서 전해 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말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팩트에 대해서 해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해만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럼 벌써 한번 사실이 왜곡이 된 걸로 또 얘기하잖아요. 또 세 번째 들은 사람은 또 그 두 번째 전해준 사람의 나는 이렇게 생각해를 팩트로 얘기하면서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결론은 전혀 다른 얘기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고 그 확인에 대해서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래, 아마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요 사실은 분명히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가짜 뉴스가 정말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 이야기를 하죠. 가짜 뉴스가 많은 것은 사실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사실 속에서 취사 선택한 자기의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을 사실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사실과 다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어떻게 전할 때에는 정말 그 사람이 이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 속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실을 듣고서 늘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선한 언어로, 선한 말들로 그것을 잘 전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지 않고, 또 때로는 어떤 그 공동체와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귀한, 조심스러워야 될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혜롭게 또 생각해보고, 또 사실을 잘 확인하면서 그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장인이 할 수 있는,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아무에게나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잘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일을 맡겼는데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 가면서 잘 못하던 것이 더 숙련되어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꾸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린이 되어서도 우리가 미련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무지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로움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함께 어떤 일들을 맡기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분별력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있고, 우리 참 미련하구나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지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늘 고민하면서 한 장 한 장, 또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새롭게 늘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 있는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말씀, 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또 미련한 자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지혜로운 우리 언어 생활도, 또 지혜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말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남의 말 한다는 것은 고자질한다 이런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비방, 험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은 좀 특별합니다. 평상시에 못 듣던 소식도 듣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게 듣는데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자질하는 것이 결코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좋은 의미로 아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좋은 의도가 아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그것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좋은 모습이지, 듣는 말 이야기가 정말 특별하고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아니면 우리가 관심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혹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험담, 우리가 보통 뒷담화 얘기하는데 뒷담화라고 하는 것은 늘 뭐 나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얼마나 서로에게 불신이 되어지고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데, 자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서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용납하면서 함께 하나 되자,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도모해야 되죠. 그런 언어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한 영혼을 세우고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는 귀한 일들인데, 그렇게 좋은 언어들,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왜 그거 못하고 그저 험담하고 고자질하고 뒷담화하면서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 자체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남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거 결코 선한 일 아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모습들, 선한 말로 서로 사랑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충분히 담긴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세우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이런 언어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것이 자꾸 어떤 가르치는 말이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우리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않고 또 미련한 자에게 기별하는 것이
또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일하며 함께 관계 속에서 또 어리석은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결코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지혜롭고 선한 언어들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선한 언어가, 온순한 언어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